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대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한 마음 같이 그 교회들이 다 잘 성장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나의 행복이 이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게는 특별하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자녀들 대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이 사랑을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더 약하거나 더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이 우리 형제 바울 사도의 마음도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는 그의 마음이 더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로 선교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며 유럽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찬 된 자들이 세운 교회였으며 그 교회는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썼던 배경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저곳 선교를 하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또다시 전하는데 감옥으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감옥 가서 들려온 소식이 빌립보서에서 있는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바울 같은 고생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일이며 오히려 이 고통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빌립보서의 해석설이나 신학적인 글들을 보면 바울의 기쁨대에서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해석설과 설교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유지했던지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을 넘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많이 초점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힘든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기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기쁨의 내용을 초점 두는 설교와 해석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초점을 둬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신라와 같이 빌립보서 처음 왔을 때 매도 맞고 감옥도 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의 집을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삼아서 작은 교회, 작은 성도들의 숫자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모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갔을 때 점치는 악영에 사로잡힌 여종 하나가 만나게 돼서 그 악영을 사도 바울이 내쫓아냈는데, 그 악영 통해서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신고해서 그들이 매맞고 감옥 가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다시 갔을 때 그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갇히면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겪었던 핍박과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알며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며 무슨 말을 그들이 들어야 위로되겠는지 감옥에서 갇혀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쓴 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의 답은 참 너무 간단한 답이었습니다. 당한 자가 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으며 경험한 자가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서 교회와 성도들을 내내 기억하며 다른 교회도 개척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교제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몸은 다른 곳에 있어도 똑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돼서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는 것과 그 예수님을 고백함과 여태까지 그 부활의 믿음을 지킨 자체가 복음 안에서 서로와 교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만나지 않았는데 교제를 했나? 4절에서 간구할 때마다 라의 원뜻은 always in every prayer of mine for you all. 항상 내가 너희들 위해 하는 모든 기도. 교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얼굴 보며 만나고 다시 돌아갈 때는 교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서 가진 교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해 기도하며 그 만나서 함께 나눈 교제를 다시 다음 만남의 교제가 있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 복음 안에 같이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엇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빌립보서 교회에서 시작한 일에 대해서 그 끝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며 그들의 부활이 그 구원의 끝,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들이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때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며 계속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받은 창의 justification을 따라오는 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인데 구원은 이미 받은 후로 그 구원의 증거로
점점 신앙이 성장하며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나타내며 삶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성장하는 믿음이 성화입니다. 첫째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시는지 이해하면서 전체 편지 내용이 해석되며, 둘째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알면 이 편지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의 기도가 이해됩니다. 첫째 질문답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나 고통스럽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힘든 일을 넘어가면 앞에 미래에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이 어려움 같은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생각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미 이겨놓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받고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며 영생을 나에게 줘야 이 영원한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객관적인 팩트를 알고 십자가를 지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봤으며 그 영광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바람에 장님이 됐으며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다시 눈을 뜨게 돼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몸, 사도 바울의 정신과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캡처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글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된 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신학적인 말이든지 예를 들든지 위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 항상 그 이미지로 모든 글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고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기록된 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후서 내용을 쭉 읽으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정신을 잡힌 상태로 이 모든 어려움은
그 미래의 부활과 비교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참석하신 아픔과 고통을 같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왜 은혜냐? 예수님도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거나 사단이 원한 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죽기까지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만큼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상, 임금, 리워드를 아들에게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겪는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상을 사도 바울도 같이 나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겪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가 전능하지 않는 인간의 육신과 영을 입고 모든 것을 계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가 죄인의 계명을 듣고 따라야 하는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거룩과 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성자가 죄인들의 욕과 짐뱉음을 받았으며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영원한 제한 없으신 하나님이신 성자가 죄인들의 욕과 짐뱉음을 받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사랑하는 성자가 성부의 심판 같이 성부의 심판까지 맛을 봐야 하는 육신의 아픔만 아니라 완전 영적인 트라우마, 아버지의 분노의 맛을 봐야 하는 고통을 예수님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이긴 예수님은 이긴 결과 그 부활된 영광을 바울에게 보여주며 당신의 뜻을 따라 바울도 위로를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가장 싫어한 위로가 자신의 고통을 겪지 못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가장 싫어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실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도 똑같이 겪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고통을 겪는 것 같이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고통을 같이 겪는 거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4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좀 당연한 말이죠.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있는 것만 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영원한 질서를 무시하거나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사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질서답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질서답게 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며 자녀들도 서로 질서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의 신앙이 진실해야 성도들의 신앙이 진실하게 되는 것이며,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인도자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양떼,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정직해야 자녀들도 정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서를 보여주는 관심을 가져야 그들도 부모들에게 질서를 보여주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공부나 태권도, 레슨, 스위밍, 스포츠 이런 여러 가지를 주일에 막 바쁘게 시키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는 예배도 못하면서 보내며 나중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왜 떠나는지 고민하고, 오히려 너는 주일 위해 마음부터 준비하며 성경책, 입으로도 신발도 준비해라. 스케이팅 레슨은 주일에 못한다. 너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키워 보십시오.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우리가 없는 신앙을 자녀들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고 맡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먼저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것이며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안 좋은 것을 주게 되며,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말로 또는 행동으로,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며,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쌓은 악한 것이 말로 또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아름다워져야 그 아름다움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름답게 성령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름답게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족한 것인데, 이 문제 해결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힘든 모습과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생각하며 깨달은 것이,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거룩함을 예수님 안에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시편 145편, 이사야 5장, 누가복음 1장 또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여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만 줄 수 있는데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것이며 있는 것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함,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에든지 경절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의 구원이든지 우리의 신앙이든지 우리의 행함이라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것인데 죄인인 우리는 나도 없는 것을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남에게 바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좋은 것들을 자녀들, 성도들, 남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